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동영상 예배에 참석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동영상 촬영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땅의 복은 안 받으라 그러고 하늘 복만 받으라 그러냐? 하늘 복이 내려오면 땅의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의 복을 구하면은 그 안에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몇 개월째 병원에 계시는데 식사를 못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링기름을 맞으시는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수술이 잘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목자 공부는 수요일 날 밤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메시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소리 조세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받은 물질이지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모든 광야를 지나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답다리가 내려온 것처럼 새로운 소망과 꿈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를 돌아보시고 외치협상과 또 아르헨티나 국정을 섬기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요셉의 지혜와 경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차 벌레다 보지 못하는 남한 땅, 북한 땅 위에 하나님이 불쌍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을 뚫고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인교포사회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겨울 양식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종이 말씀에 잡혀 주님을 담대하게 겸손하게 잘 증거하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김혜숙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수술 일정이 잘 잡히고 순탄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나간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이웃 마을에 있는 그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교회 그 처음 나갈 때부터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서울에서 공부할 때 시골에 내려가면은 집에
집에 먼저 안 가고 교회에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사님에게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마당에 잡초도 뽑고 그 다음에 집에 갔어요. 교회가 좋은 거죠. 교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저를 그냥 너는 교회 안에 살아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는 집이 교회입니다.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너는 뭐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교회 안에 살으라고 한 거죠.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게 많지만은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저녁에도 저녁 먹고 나서 새벽 기도실에 가서 1시간씩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 교회를 좋아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파당 짓는 문제가 원인이 뭐냐? 교회를 잘못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를 바울이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첫 절에 보시면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면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아볼로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3장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그림원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보면요, 16장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이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나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이 교회였고 또 지금은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쓸 시기 때는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또 같이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또 사업하면서 그 집이 교회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오늘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핍박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예요. 중국이나 북한 땅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다 지하에서 모이잖아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목장이 있잖아요. 그게 다 교회입니다. 목장 교회예요. 가정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 교회. 이게 넓은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두 개의 그림이 나와요. 그림원으로 설명하는 거죠. 첫째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1장 9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죠. 여기 하나님의 가족 그러면 아르헨티나에 있는 분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이모 뭐 다 가까이 살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대가족 중심의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아르헨티나 교포 사회는 굉장히 행복한 동네입니다. 그 복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여 사는 동네가 이민사회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나는 본 적이, 아르헨티나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어제구나. 금요일 날 마천호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정한영 형제님과 조아라 자매님 애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정한영 형제님과 조아라 자매님 애기가 지난 4월 2일 날 출생해가지고 이름이 하린이에요. 하린. 하나님의 어린이. 하린. 할머니가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이름 지어줬어요. 이 나라 이름은 올리비아인데, 그 사진을 보여줘.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완전히 정한영이 붕어빵이야. 그래가지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한데, 야, 얼마나, 기다리다 난 아들이니까, 딸입니다. 올리비아니까. 하린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어린 아이가 5년이 지나도 계속 누워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쯤 이제 5살, 5년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는 5년쯤 지난 때인데 5살인데 아직도 누워서 이렇게 아까거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많이 아팠죠. 부모님처럼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편지를 쓴 거죠. 올 수는 없고 하니까 편지를 쓴 거죠.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은 바울은 형제들아 불러요. 형제들아. 가족이니까 형제들아 불러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싸우고 찢고 뽑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장통.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교회다. 장애를 입었지만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지. 어린아이는 아이가 사람이 아닙니까? 자녀가 아닙니까? 누구나 다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른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어린아이의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특징 1가지가 나오죠.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5년 전에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응응하고 젖을 먹였는데 지금도 밥을 못 먹는다는 거죠. 젖을 먹고 밥은 무엇입니까? 제가 고린도전서로 볼 때 젖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밥은 뭐예요? 동생을 돌보고 부모님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사랑받기만 좋아하지 패거리만 짓지 사랑할 줄을 잘 모르는구나. 사랑이 서툴러. 그게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아이의 행태를 부인하고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게 밥이거든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부인해야 되는데 나이는 많아도 속에 어릴 때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성인 아이, 어른 아이가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이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에 수고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밥인데 그거는 아직도 못 먹인다. 아직도 너는 밥을 못 먹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3절 4절에 나옵니다.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육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시기와 분쟁, 이 파당 짓는 걸 아직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게 언제든지 분쟁과 시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언제든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떼쓰고 막 뒤집어지고 막 악을 쓰죠. 그래야 또 이제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달래고 초콜릿도 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이 사도 바울 생각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사고를 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편지로 길게 썼습니다. 사실 누구나 어린아이 시절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시절이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갑자기 은사 받고 은혜 받고 갑자기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다 신앙생활에는 경륜이 있고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느리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좀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중학생이 됐으면은 이제 초등학생 옷을 벗고 유치원생의 옷을 벗고 이제 중학생다운 옷도 입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고린도교회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성숙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 건강하게 성숙해야 된다. 이 성숙이 뭐냐 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1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아주 열심히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많으니까 열심히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많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울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습니다. 12장 가면 나와요. 말씀의 은사,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치료의 은사, 여러 가지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런 은사가 많은데 왜 이렇게 또 어린아이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사 받았으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어린아이야. 말씀을 많이 공부했는데 어린아이야. 영적인 어린아이.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성숙했다는 그 표지가 뭡니까? 성숙을 어떻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성숙.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숙의 그 척도, 측량을 사랑으로 봐요. 고린도 전서 13장 가면은
사랑이 나오거든. 은사가, 능력이 열심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사랑이다. 그냥 본능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아카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받고 이걸 얼마나 또 나누는가가 그게 성숙의 그 척도다, 표지이다. 이렇게 딱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굉장해도 사랑이,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이 적으면은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그 사랑이 풍성하면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은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 X라는 그 그림으로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성숙자반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시편 2주 3편을 하면서 이걸 조금 소개했는데 그때 방송사 나가지고 잘 못 들었죠. 내가 다시 합니다. 조금 더 줄여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에도 성숙자반 책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책을,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니까 황영규 목사님 때인가 유진아 목사님 때인가 하여튼 여러분이 그 책을 공부하시더라고. 그 책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 성숙자반 뒷부분에 가면요 이 X라는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요. 이 사랑을 설명해요. 근데 나는 그게 참 좋은 그림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참 한국교회가 나온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X가 뭐 X가? 이 두 막대기가 딱 만나잖아요. X가 되면은 X 아세요? 이 X가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투라 그래요. 크리스투 할 때 그 크를 대문자로 표현하면 헬라어로 대문자로 표현하면 이거 X가 되는 거예요. 소문자는 K가 되지만은 모양이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으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그 약자로 X를 쓰는 거예요. X를. 어떤 분은 뭐 그리스도를 이렇게 J로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J로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X로 표현하시는데 X면요 죄송합니다. V자가 위로 이렇게 있고 하나는 V자를 거꾸로 해놓은 거죠. 하나는 위로 있고 하나는 밑으로 있고 V자가. 그 꼭지점, 두 막대기가 만나는 그 꼭지점이 납니다. 그 중심이 나가 있어. 위에 있는 V자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게 사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질 때 그때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랑을 받죠. 그러면 사랑을 받으면은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아빠 아버지 불러요. 아빠 아버지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는 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분이에요.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사랑하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있는 그
이 막대기, V, 거꾸로 된 V는 이 사랑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없어요. 본능적인 사랑만 있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물질을 이웃 도울 때도 받은 물질을 내가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고린도 전서 5장 6장 가면 나옵니다.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냐? 왜 이렇게 야단이냐? 너 걸 가지고 너가 준 거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야단 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X, 그리스도의 크가 어릴 때는 작아. 이렇게 돼 있어. 작아가지고 나눔이 어려워. 서툴러요. 자기 생각만 해. 밤낮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눈이 안 생겨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교회 전체의 그림을 못 봐. 또 내가 생각한 가문, 그 가족 전체를, 우리 집만 보지 가족 전체를 돌아보는 눈이 작아. 이게 작으니까. 이게 작으면은 다른 교회를 못 봐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못 봐요. 아르헨티나 교회들을 못 봐요. 이게 작아가지고 자기 교회밖에 안 보여. 더 작아지면은 자기 믿음, 자기 신앙생활밖에 안 보여.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큰 X가 될 때 성숙해졌다는 말이에요. 중학생이 된 거죠. 이게 많이 자랐다는 거죠. 사랑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성숙입니다. 이게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어른이죠.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 그림이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디서 연습하고 어디서 배우나?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막 때를 쓰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이 사랑을 배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어떻게 사랑받는지도 배워요. 교회에 와서도 이게 목장에서 배워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아이고 골치 아프다. 교회 깊이 들어가면 또 다친다.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아예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죠. 내가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성숙하기 어려워요. 나와 잘 안 맞는 사람과 비비대면서 살아가면서 사랑이 발전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 비비대고 부딪히면서 내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내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밖에 없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내게 없구나. 주님이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부딪혀야 사랑을 없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도우면서 양육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1대1로 또 밥을 같이 먹으면서 또 사랑이 성장해지고 목장에서 사랑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목자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성숙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편안하고 은혜가 많은 교회가 됐어요. 이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고 또 그런 성숙한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어른들, 교회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으면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있어도 그걸 잘 풀어주고 달래고 키워줘요. 근데 다 어린아이면은 맨날 싸우다가 끝나요.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동생들을 돌봐야 됩니다. 나만 잘났다 이러지 말고 또 엄마 아빠처럼 손구도 붙이고 아이들을 챙기는 게 이 성숙한 분들이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사랑만 강조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이웃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신학 박사가 물으실 때 뭐라 그랬죠? 너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너 마음을 다해서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신앙 전체입니다. 다 갖춰도 다 해도 이게 빠지면은 속 빈 강정이에요. 허수아비야. 빈 깡통이야.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예요. 종교적인 노름이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설교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요즘도 동영상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데 나를 모르는 분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은 교회 설교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는 안 듣고 다른 설교만 듣는 분도 있더라고. 그거는 사랑을 모르는 분이야. 사랑을 모르는 분이야. 아주 또 어려서 그래.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이 김치 하나만 있어도 그게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먹으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사랑이 없는 음식은 그거는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사랑에 성숙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이 말하는 이 교회란 무엇이냐? 첫째가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밭. 5절부터 9절이죠. 9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일꾼이다. 그러잖아요. 밭이란 일꾼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도 내가 이스라엘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헌신과 수고를 거쳐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일꾼들을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불러요. 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불러서 개척시키고 아볼로 불러서 또 2대 목사로 시키고 또 3대 목사로 또 누가 오고 베드로 사도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인데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이 교회에 파당 짓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사역자 해놓고 이가 이 사역자 해놓고 이가 있죠. 그 이를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제일 밑에 이 해놓고 도스 해놓고 뭐라 그랬죠? 또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집사들. 하나님의 집사들이다 했잖아요. 이게 같은 뜻입니다. 사역자들, 집사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집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을 집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역자, 이 집사가 뭡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한문으로 말하면은 우리 2세 청년들에게 미안해요. 한문을 말해서 이게 잡을 집자 일사자거든요. 잡을 집 일사. 일을 잡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일을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이 종류가 많으니까 역할이 다른 거죠. 목사의 역할, 일하는 사람이 집사인데 역할이 목사야. 권사님, 집사인데 역할이 권사님이에요. 그렇죠? 권사님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분이 물었어요. 권사님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은 교회 어머니예요. 아이들 잘 돌보고 싸우는 아이들 말리고 잘 챙기는 거예요. 교회 엄마가 돼가지고 치마폭이 넓어가지고 교회를 품는 거죠. 권사님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는 어떻게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영적인 엄마죠. 근데 그 엄마가 맨날 싸우면 또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권사님이 되면은 골치 아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권사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권사가 되어버렸어. 영적인 어린아이가. 그래서 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여기는 없지만 저 LA 가면 많아요. 근데 권사님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교회를 위해서 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교육자님들을 잘 챙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교육자님들을 잘 챙기는 게 그게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육자님들의 생일도 챙기고 필요한 걸 챙기는 게 그게 권사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도 많지만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직분은 다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든 뭐 안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든 선교사님들은 다 집사예요. 다 집사인데 일하는 일꾼들인데 역할이 달라가지고 목사도 있고 사도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안수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역할입니다. 역할. 이걸 잘 이해해야 이 바탕을 막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격렬한 그 아픔과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울 때 그 교회를 엄마처럼 낳아서 길렀던 아버지처럼 길렀던 사도 바울은 지금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입니다. 그냥 평범한 글씨로 되어 있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애통하는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인데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
3분의 1이 써졌는데요.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엄청난 분입니다. 아볼로 위대한 성경학자이고 아주 달변입니다. 설교를 잘했습니다. 수수하게 천재였거든요. 이 아볼로가 당시에 학문에 정통한 분입니다. 그런 위대한 분들이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까? 하도 패거리를 지으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니까 너희가 왜 이러느냐?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어 발기느냐 말이요. 갈가게 찢어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파괴시키느냐? 바울이 뭐냐? 쉽게 말하면 개똥이다 이거요. 바울 때문에 교회를 갈라 찢어 발기니까 너희가 이게 사람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막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고 터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남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느냐. 왜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리스도를 찢어내느냐. 이런 거 아픈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분은요. 영적으로 어른된 신령한 분들은 뭐 산에 가서 도 닦는 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교회가 아플까. 그래서 그걸 피하는 거예요. 할 말을 안 하고. 당당하지만은 그냥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게 심정이에요. 나는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돼.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지낼 때가 많아요. 이게 성숙한 거죠. 이게 신령한 사람들이죠. 일터에서, 가게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생각하고 여기가 우리 가게가 하나님의 밭이구나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이 집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이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성숙해진 분들이에요. 이걸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에 대한 추종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잘 어두워지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쉬워요.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쉬워요. 그러면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주 메말라집니다. 바울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바울이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주는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거지, 받은 걸 나눠주는 거지, 바울이 만든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 만든 성경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편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그 심부름꾼을 그리스도보다 앞세우고 난리를 떨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픈가. 이게 얼마나 철없는 짓인가.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게 아르헨티나 교포 사회도 이 문제가 교회마다 많잖아요. 말하는 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무슨 뭐 그런 파가 그렇게 많습니까? 목사파, 장로파 하면서. 목사는 뭐며 장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사예요, 집사.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들이 왜 대모를 벌리고 야단이야? 주인이 있는데, 밭에 주인이 있는데,
고용돼가지고 임시로 잠시 고용돼서 쓰임 받다가 가는 일꾼들이 주인처럼 막 난리를 떠는 거예요. 주인 따로 놔두고. 고용된 일꾼들이 왜 주인 노릇합니까? 옛날 20년 전에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인간은 죄인이에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어린아이를 못 박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40년 됐죠. 우리 교회 40년 됐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40년 됐다.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얼만큼 나누는가를 봐야 돼. 얼만큼 나누고 있는가. 이게 교회 성숙의 표지입니다. 다른 거 경력까지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은 각각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일터예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거고 부모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건강도 은사도 믿음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밭이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뭡니까?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낳은 내 아이를 길러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잘 길러라. 주님의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기르는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입니다. 내 걸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워요. 부부가 싸우고 자녀와 부모가 싸워요. 영적으로 어릴 때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친히 기르신다.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한 가지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행복해져요. 평화로워집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르신다. 이 한마디 붙잡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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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인에게 부름받은 잠시 임시로 쓰임받는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르신다. 이 한마디 붙잡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노회를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과 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터가 되시는 교회의 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친히 기르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임시 일꾼이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받고 이 십자가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은혜대로 나누고자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우리 온 교우님들 위해, 이 아르헨티나 위에, 이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번 하는 10년, 한 가정 하는 10년에 말씀하시고 오늘을 입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삼성한 장점을 축복하시고 교회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나라마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을 성령 교회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